연결시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31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좀 평등하게 원한다, 공평하게 원한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할 수도 없고 공평하여도 그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부모님께 물려받은 어떤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삶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악이나 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평은 약자에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곧 공평이다. 달란트 비율을 마태복음 15장 보면 달란트 비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머리도 구하고 또 재주도 많고 또 그럴 때다가 성품도 좋고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재산도 없고 또 성품도 그렇고 자라는 배경도 그렇고 또 똑똑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몸만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어가는 거북이 같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5달러 받은 사람, 뛰어가는 사람이 이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달러 받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없다. 이런 사람들, 5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5달러를 받은 것에 5달러를 더 많이 남기려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주가 많으니까요. 근데 재주가 많은 사람이 게을러지거나 혹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을 못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가 가진 5달러에 남기는 것이 적게 되어야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인생 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 됐다. 그죠? 정신지체 장애자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안 됐을까? 그들은 불행할까? 그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회사 뭐 그룹의 뭐 회장님 이런 분 되면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늘 새로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그 사람들은 뭐 좋은 차 타도 좋은 차 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음식 먹어도 하루에 3개 먹고 나면 뭐 이 사람 먹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것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행복하게 되냐? 누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적게 가지는 사람,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럴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자기 아닌데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돌봐라 주는데 자기가 돌봐라 주는데 자기 혼자서 다 먹고 자기만 취하면 그 사람은 이 관리인으로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다. 유력한 집안이다 그러거든요.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유력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잘 사는 집, 높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덩치도 다른 사람의 어깨 이만큼 더 크니까 한 30cm나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좋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또 저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머리하고는 그 사람들 머리하고 우리 머리하고는 그 사람 한 번에 보면 그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한 번 읽고 10번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읽고 또 무슨 일 하면 다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많은 사람은 일 잘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재능 많은 사람들은 욕심도 많다.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은 대통령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뭐 높은 사람 치고 정말 위인 본받을 만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이 많고 자기가 어떤 야망이 많아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뿐이지 나라와 민족을 일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다. 연단이 부족한 사람이다. 뿌리가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과 이제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이 되었는데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 1,000명을 주어서 서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군대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싸움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국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전쟁이 쉽게 잘 안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요나단이 하나님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마주 우리가 싸우려고 내려오면 우리는 도망갈 것이고 그들이 내려가면 그냥 지키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공격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사람이 그냥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을 가만히 보니까 저쪽이 블레셋 쪽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기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진영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이때다. 왜? 저쪽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자. 지금 치면 우리가 승산있겠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싸우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의료지까지 전쟁 끝내야 되니까 중간에 쉬었다 하고 뭐 밥 먹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끝내자. 만약 중간에 먹고 쉬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돼가지고 전쟁 이기라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막 몰아붙이고 또 이게 꼭 이겨야 되겠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그래 생각하고 이를 추진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다니엘이 요나단이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못 들어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숲속에 갔더니 꿀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소식을 들은 군인이 당신 아버지가 왕이 먹지 말라 그랬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쉬지도 말고 전쟁하라 그랬다. 그러니 요나단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찍어서 먹고 다른 사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을 딱 이기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것을 취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한번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사울은 어디 보면 왕이 되어서 욕심이 더 많아진 사람입니다. 욕심은 한번 이렇게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욕심도 자꾸 부리다 보면 욕심이 커집니다. 화도 화날 때 자꾸 건드리면 화도 커지고요. 미움이라는 것도 자꾸 한번 미워하고 또 시간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미움이 자꾸 커지고요. 건드리면 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요나단이 전쟁을 이긴 건데 요나단이 싸워서 이긴 건데 이긴 사람을 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겠는데 근데 이 요나단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실 때 사울이 뭘 보냐면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하다는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앞서고 막 욕심이 앞서면 사람의 몸이 막 빨려 들어갑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앞뒤 그 없이 그냥 쫓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가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일이 수수엉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좀 이게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를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에는 어려워지고 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다음 하나님 또 수월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게 되고 자기 어떤 교만이나 자기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들을 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요나단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또 다른 면입니다. 자 15장 보게 되면 15장에 사무엘이 또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저번에 블레셋하고 붙은 이번에 블레셋은 바닷가 쪽에 있는 그런 큰 민족이고 팔레스타인, 이쪽은 지금 아말렉이에요.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다른 민족인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갈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근데 한번 버렸거든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아말렉은 악한 대적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엑소더스에서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아각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그를 멸하라 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쫙 다 없애버리라. 왜냐하면 살려두면 또 그들이 번성하고 또 다른 나라 옆에 나라와 또 결합을 해가지고 또 공격이 오면 이스라엘이 언어를 따지기 때문에 아예 싹 다 잘라라, 다 없애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근데 오늘 요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이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는데 왕도 잡고 또 군인들도 포로를 많이 잡았어요. 원래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포로입니다. 포로 잡으면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를 가지고 있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꾼이 많아야 될 겁니까? 시골에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꾼들을 쉽게 얻는 방법이면 전쟁에 가가지고 노예를 포로 잡은 사람을 노예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종이 몇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 데리고 농사 짓고 그러는데 근데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은 이게 또 재산인데 이걸 왜 없애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써내지 마라. 또 이거 좋은 것, 또 이건 쓸만한 것 이렇게 자꾸 고르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내 거로 자꾸 끌어당기게 되면 나중에 보다 보면 전주권은 버려야 될 것은 적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생겨가지고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은 이 죄와 악과 모든 것들을 자기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버리라 그랬는데 끌고 들어오면 그러면 나중에 그 집에 후환이 될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밀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내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런 욕심을 가지다 보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자라나서 내 안에 자라나서 내 안에서 나를 치게 되고 나의 적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여러 것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걸 잘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라면 지금 이게 내게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거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혹시 문제가 되어지고 소환이 될지 누가 알아요? 처음에는 지금 좋았는데 또 이제 이런 공무원들 이제 막 투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누가 투자를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투자를 하죠. 투자하는 가운데 그 처음에 그럴 때는 이게 빌려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땅값이 몇 배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좋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직을 끊어버렸지. 그 누가 알아서 있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일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고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내게 어떤 수완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사를 드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전쟁에서 하면서 요나단이 전쟁을 끌고 나가는데 불구하고 그가 지시를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끝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리시고 또 아강이나 또 여러 이제 제물들을 살려두면서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십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것이 더 잘 되는지 또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은 그대로 다 이 땅에서 남아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그 안에 같이 있어야 이것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 가서 우리 주님 나라 가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나라, 좋은 나라, 우리가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 없이 통일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통일 안 되면 통일된 것이 오히려 계속 나라가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돈이 지금 많아졌죠, 그죠? 네. 우리나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경제 7인가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통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외교적으로나 잘 준비하고 또 통일의 기금도 마련해서 통일이 되어졌을 때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통일은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순식간에 통일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 돈이 없으면 통일해도 힘듭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통일돼도 그들은 같이 섞여 살면서도 요수가 되게 됩니다. 동독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마음이 강팍합니다. 공산주의 안에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때면서 그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 사람이 다 수도로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와서 살면서 전부 다 나머지 이제 무슨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집 관리라고 그러는데 집 청소해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나라 가면 동독 가면 막 불상 다 깨지고 큰 길가 4차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한 길만 지나가도 사람이 안 살아요. 우리도 통일되면 그런 지경이 될 텐데 하나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할 때 그럴 때 통일되면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욕심을 내서 산다든가 그럴 때 그렇게 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일 제일 잘 된 경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에 있는 니콜라스 키레라고 니콜라스 교회가 얼마 통일을 위해서 늘 목요일마다 기도해요. 전에 기도해달라고 해요. 교회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통일되게 해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교회의 목숨들이라고 하면 통일돼서 아장스러운 사람 그들이 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통일이 안 된다. 하나님
사울이 좋은 나라를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다윗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니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렇게 작은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 왕국 솔로몬 제국보다 더 큰 때가 없었거든. 그때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잘 되어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 다음 경우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너희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줬는데,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욕심을 부리고 너희 영광을 위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람의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욕심도 생기고 또 야망도 있고 또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께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주님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